한 3주 전이었습니다. 3주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신방을 갔다가 그 중앙동에서 봉고차로 중앙동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보수동 쭉 직진해서 올라오는 길 있죠.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메리노을 병원이고 중구청인 그 앞에 사거리 아십니까? 또래주르 빵집 있고, 예. 그 사거리에서 저희 교회차가 이제 이게 딜레마 존에 빠졌어요. 가기도 못하고 서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차로 중간에 꼬리 물기처럼 딱 서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이 떠오르시죠? 딱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조수석에 다 있었거든요. 메리노을 병원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좌회전을 받아서 이제 다시 중앙동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차,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영락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앞에 그 스타벅스 사거리가 나오는 그 길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중앙에 가로막고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신호가 이제 좌회전이 딱 떴어요. 줄지어서 이 차들이 좌회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차가 딱 막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미안하잖아요. 창문을 내렸어요. 미안하다고 어떻게든 빼겠다는 이제 제스처로 창문을 내렸는데 그 제일 앞차 승용차가 저한테 욕을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 욕을 막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막 하는데요. 뒤에 이제 윤 전사님이 아이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찌나 막 성을 내고 욕을 하는지요. 제가 조수석에 있다 보니까 이 차는 이제 저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 욕바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조금 후진을 해서 길을 터주고 그 차들이 이제 좌회전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그때 운전했던 교육자께서는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예. 그러고 이제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 운전했던 교육자께서는 목사님만 안 계시면 내리려고 그랬다고. 예. 참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아야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법과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뭐 명문화된 헌법책을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언제 배웁니까? 부민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유치원에서 배우고, 저는 예전에 선교원 다녔거든요. 선교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 큰 소리 떠들지 말라. 또 줄을 서라는 것, 길거리에 침이나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라. 그리고 신호 지켜라. 무단횡단하지 말라. 또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사실 이거 우리의 질서고 법이죠.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런 법과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좀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잠시 자유롭지만 그 공동체는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약속은 서로 지켜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추산 남녀노소 200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까지 무사히 가려면 어느 정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제정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자유롭게 너희들이 뭐 할 거 하면서 가라 그러지 않고 족속들마다, 혈통들마다 너희들은 이것만 해, 너희들은 이것만 해, 다 정해주세요. 그 직분의 질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인데,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천성을 향해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 오합지졸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직무와 위치를 다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좀 주시는 메시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직분을 대하는 자세, 오늘 민수기 4장에 세 가지는 뭔가? 첫째,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줄여서 말하면 책임감.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하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진영이 전진할 때, 우리 무리들이 이제 출발할 때 아론의 자손들은 뭘 해라고? 휘장을 걷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막을, 이 규모 있는 성막을 그대로 들고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체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구들을.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그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정에 보면 또 세 족속이 나오는데, 먼저 고핫 자손이 할 일은 뭔가 보십시오. 15절에 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체 작업을 다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뭘 하라고요? 그걸 매라는 거, 어깨에. 그렇죠? 법궤를 어깨에 매는 거는 누가 할 일?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이 나옵니다. 넘어갈까요? 그 다음 절 24절에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그러고 이하에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므라리 자손들이 할 일이 31절에 있습니다. 자, 그들 므라리 자손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걸 짊어지거나 매라는, 이건 누가 하라고요? 므라리 자손들이 할 일. 여러분 지금까지 얼핏 네 구절 봤을 때 누가 제일 일이 많아 보입니까? 마지막이죠. 예. 기둥을 들으래요. 아마도 므라리 자손들이 체력적으로 제일 좀 장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므라리 자손들에게 우리 흔히 말하는 제일 빡센 직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다양한 직무와 직분과 할 일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혹은 아론 자손들, 레위인들, 이들이 자신들이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누구 자손이냐에 따라 하나님이 직권해서 분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해, 다 정하셨어요. 왜죠, 여러분? 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보다 이들의 성향을 더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창조자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혈액형이 뭔지, MBTI가 뭔지, 캐릭터가 어떤지, 피지컬이 어떤지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를 처음 했었는데,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사례도 적고, 근데 집도 고시원에 있어야 되고 일은 많고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 한 1년 하고 나니까 휴가 때 집에 내려와서 가족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힘들다고 그냥 좀 더 하다가 장사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했어요.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근데 저희 큰형이 저하고 7살 차이 나는데 큰형이 저를 딱 째려보더니 야,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네.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우리는 하는 거 없으면 장사한다 말하지만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큰형이 이제 센텀에서 한 20년간 영어학원을 사업을 하거든요. 코렘 어학원이라고. 네.
PPL.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은지 몰라요. 뭐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장사는 사업은 아무나 하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인 줄 믿으셔야 돼요. 왜냐? 그게 우리가 창조신앙을 믿는 거예요. 죄 짓는 일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성향을 아시고 나의 체력을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일터를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 물론 이지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계획이 또 인도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일터에서도 일터의 세상 질서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종들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 누구면 여러분 회사 사장 상급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교회 직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직장에서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제일 잘하리라 생각하고 제일 맞는 옷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연결해서 교회 직분 또 교회의 봉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 5절 한번 보실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의 직권으로 주신 거예요. 앞에 이제 은사 얘기 나와요. 방언, 예언 그것도 나와요.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고 또 직분도 여러 가지나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직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오해해서 뭐 서리 집사님이 항존직보다 미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나도 열심히 해서 중직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 오해하신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게 회사의 승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다른 직분을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서 저 장로 돼야 될 건데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뭐 이름만 대는 아는 큰 교회인데 시무 나이 때 그러니까 70세까지 직분 못 받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3천만 원 내면 명예 권사, 명예 장로 주는 다른 교단의 교회가 있대요. 하나님이 뒷목 잡고 쓰러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안수 집사일 수 있고 서리 집사님일 수 있어요. 그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맡은 직분이 뭐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물 한 컵 올려 놓으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이 일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일 못지않게 귀한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어느 직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이라고 맡기신 일인데요. 우리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새가족들, 우리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주방 봉사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되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거는 놓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충성은 우리가 흔히 뭐 군대에서 충성, 목숨 걸고 뭐 충성 이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faithful.
신실함이 뭐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을만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정말 믿을만 하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교사고 뭐 찬양되고 또 어느 팀이고 부서인데 분명히 저분이 회사에서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교회 일은 대충대충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도 징검다리로 막 출석하고, 분명히 교사인데, 분명히 찬양대인데, 분명히 중요한 교회 일을 맡으셨는데 본인 시간 되면 와서 하고 안 되면 안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충성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일에 만약에 나 혼자 있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분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일에 조금 아침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주일 낮 예배 때.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쉬면 뭐 장로님 따라서 하시겠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못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도 안 걸렸잖아요. 우리 뭐 부교육자들 2번씩 걸리고 막 살쪄 오고 막 이랬는데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저 혼자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못 빠지는 거예요. 정말 뭐 불가피하게 출타하는 어떤 뭐 공적인 일 아니고는. 근데 여러분,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왜 가볍게 여기느냐? 회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 말고 내가 빠져도 다른 교사들이 있거든요. 뭐 합반하면 되지 뭐. 뭐 알토 내가 하나 한번 빠져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그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1986년 1월 28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아폴로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렸어요. 여러분, 이 아시죠? 73초 만에 공중 분해됐습니다. 그 안에 7명이 다 있었어요. 승무원이. 산화됐어요. 아예. 3개월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엔진 옆에 붙어 있는 오링이라는 볼트 하나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 이야기. 위치에 있었는데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볼트가 우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볼트 필요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안 두셨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충 아니고 제대로 쪼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부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직분을 맡은 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할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고아 자손들이 이제 법궤를 이동할 때,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를 넣어서 고래 껴서 어깨에 매라고 하셨지, 절대 직접적으로 손으로 터치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혹 그들이 실수할까 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 속에서 지휘하라는 거예요. 체크하고 지도하라는 거예요. 왜? 고아 자손이 오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막 붙잡아. 여기 죽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우사.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도자들이 지휘하라는 거예요. 예. 오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유지토록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뭐 규모마다 몇 인조 다르지만, 혹 평균적으로 오케스트라 있다 칩시다. 그런데 뭐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있는데 혹 바이올린 하나가 뭐 불가피하게 빠졌어요. 단원이 빠졌어요. 혹 합창단 경우에 뭐 소프라노 한 분이 빠졌어요. 뭐 그래도 어떻게든 공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포지션이 있어요. 누굽니까? 지휘자예요. 왜 그렇죠? 지휘자는 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소리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지만 너무 과한 소리가 나올 때 자중시키고 절제시키고 또 튀는 목소리가 나올 때 완화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지휘자가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휘자의 포지션은 절대적입니다. 혹 지휘자가 어느 파트 소리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 파트에서 저는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분은 나가셔야 돼요. 지휘자의 권위예요. 그건 지휘자가 전적으로 조율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필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무와 직분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충성되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선을 지키셔야 돼요. 그 선을 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과한 열심으로, 주변의 사람들 막 상처받고 쓰러지는데 과한 열심으로 선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것도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별의 별 모습으로 다 역사합니다. 선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더 열심히 해. 너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 교회. 더 열심히 해. 달려! 달려! 옆에 막 같이 하는 사람들 막 상처받아 쓰러지고 하는데 혼자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존재잖아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룹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나님이 쳐내신 거예요. 그들이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좀 전에 사진 한 장이 나왔죠. MD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인 김의심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최고의 암 권위자. 그 병원에 죽을 때까지 교수직 하는 분, 종신 교수예요. 저번에 얼마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 토요 새벽 기도에 특강을 하셨는데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요. 뭐 건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시는 얘기가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 환자들이 병원에 진료받으러 올 때 미리 다 구글링을 검색을 해가지고 의사 앞에 와서 선생님 제가 이 병 같은데 근데 알아보니까 이 약이 좋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나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을 듣고도 근데 선생님 제가 다 알아봤는데 그게 뭐 의심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닌 거죠.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의사의 권한이에요. 그 병원 못 믿으면 제가 그 병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갔으면 의사 말대로 해야 됩니다. 그건 의사가 지휘자라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당분간 주일 설교 때 이런 설교를 좀 해주세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한인교회 편지를 써서 준대요. 죄에 대해서 뭐 지옥, 뭐 부담스러운 헌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헐몬드 제일 침대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이 총을 쏴가지고 강대상에 방탄 유리를 해놨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도 어떤 주제에 매이게 돼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주제. 그렇죠? 뭐 그냥 위로, 소망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주제에 거기 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시리즈 설교를 하면
거의 가감 없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문을 제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준비하기 힘듭니다. 이거 막혀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니즈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시리즈로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선도 우리가 간혹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물질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3번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좀 무거운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몸에 띠가 묶여서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야. 그 순교를 예고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옆에 있던 막내 제자 요한을 두고 주님,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저 장난치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집 조카예요. 오늘 하루 자고. 예.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뭐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맡은 사명 그 선 안에서 네 할 거나 잘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많이 놓칩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조금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그런 것 같으면 함부로 가르치려 하죠. 나이 조금 자기보다 어리면 내가 이 말 안 할라 했는데, 여러분 안 할라 했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할라 했는데 왜 하세요? 내가 진짜 네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 여러분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참으세요. 막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그냥 기다려주고 그러려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교회가, 그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되든 간에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나가 모두니까. 근데 왜 우리는 조금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죠? 왜 자꾸 선을 넘죠? 나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성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마지막이에요. 직분을 대하는 3번째 자세는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지금 고앗 자손의 연령을, 일하는 연령을 제한합니다. 몇 세죠? 딱 20년 줘요. 그렇죠? 30에서 50세까지만 그 역사, 그 일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게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앗 자손뿐 아닙니다. 모든 회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족속, 레위인들도 마찬가지. 그 뒤에 46절 이해 볼까요? 46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일할 만한 모든 자 누구라고요? 레위인도 30세부터 50세까지. 여러분 왜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와 비슷해요. 30세에서 50세가 제일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체력적으로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D.L. 무디 목사님이 마음에 늘 두고 기도하고 전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전도만 하면 무디 목사님에게
나 지금은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또 여행 다녀야 될 곳도 많고 나중에 은퇴하면 시간이 좀 많이 생기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 보겠노라 이렇게 늘 대답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무디 목사님이 병문을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꽃다발을 모아가지고 그걸 꽃다발 만들어서 병문을 갔어요. 병원에 병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아니 이보게 자네랑 나랑 아무리 편한 친구 사이라도 어떻게 친구 병문안 오면서 이렇게 다 시든 꽃을 들고 오나 굉장히 불쾌한 내색을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 기분이 언짢지? 그치 내가 기분이 안 좋지.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이보게 자네 제일 건강할 때 제일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나중에 이런 시든 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시든 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30세에서 50세, 저건 이제 구약의 개념이고, 지금 우리에게 섬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금요철에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더 크게 아멘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이에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 계신다면 건강이 허락 안 나면 다음 주부터 나오십시오. 집에서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밑에 집 연락 오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 무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방금 30세에서 50세까지 연령을 제한했어요. 딱 생각나는 인물이 없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이 언제 공생이 시작하셨죠? 30세.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딱 30세 때 3년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청년일 때, 가장 뭔가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 중에 그냥 막 비리비리한 놈 하나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베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는 시간 드리고 있지 않나요? 혹 죄송합니다. 남는 물질 드리고 있지 않나요? 남는 에너지 나 시간 나면 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릴 때 시간 나면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때 30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민교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직분과 직무와 그 자리를 통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